하나 된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저도 성경을 보면서 제일 중요하게 이제 보는 부분이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될까라는 부분입니다. 이 하나됨이 이루어진다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무명팀이 있어요. 이제 2004년에 이제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가 있었는데 피파 랭킹 50위 그리고 스타 선수가 하나도 없는 한 팀이 있었습니다. 별 볼 일 없었죠. 본선 진출에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그냥 재보지도 않은 그런 팀입니다. 그러니까 별 볼 일이 진짜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팀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유럽 강호들을 다 꺾는 거예요. 포르투갈을 꺾고요. 호나우두가 있는 그 포르투갈을 꺾었어요. 그리고 프랑스를 꺾습니다. 그리고 체코를 꺾어요. 유럽의 강호들을 다 하나하나씩 이기는 거예요. 무명팀이에요. 스타 선수가 하나도 없는 그 팀이에요. 그 팀이 그리스 팀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올라갔냐면요, 4강까지 가요. 그리고 결승전까지 갑니다. 결승전에서 포르투갈하고 다시 붙었거든요. 어떻게 됐게요? 정확합니다. 역시 그리스가 우승을 했어요. 아무것도 아닌 팀, 누가 집중하지도 않고 보지도 않던 그 팀이 우승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나를 위해서 뛰지 않고 팀을 위해서 뛰었고 옆에 있는 동료를 위해서 뛰었고 감독의 말에 순종해서 오직 승리만을 위해 그들은 온 전심 전력을 다해서 순종했고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그 헌신이 무명이었던 팀을 우승의 자리로 이끈 것이죠. 우리나라도 이런 기적의 역사가 한 번 있었죠. 2002년 그때 감격을 생각하면 정말 너무 저도 좋았어요. 제가 그때 대학생이었던가 가물가물한데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전에서 대전 월드컵 경기장까지 가서 경기도 보고 그랬거든요. 전 국민이 거리에 나와서 어떻게 했어요? 응원을 하고 그때 난리가 났었죠. 정말 말 그대로 난리가 났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응원을 했지만 그 응원 전에는 비판과 비난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거스 히딩크 감독이 사람들을 뽑고 세워서 정말 무명인 사람들을 다 뽑아요. 라인도 없고 줄도 없고 백도 없고 그런 사람들을 다 선발을 했습니다. 근데 평가전을 하잖아요. 5대 빵. 다 내리내리 지는 거예요. 이번도 져, 그 다음도 져, 또 져. 경질해라. 내쫓아라. 이렇게 소리 들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거스 히딩크 감독입니다. 그런데 월드컵이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대반전이 일어나요. 꿈은 이루어진다 하면서 제 12번의 멤버가 이제 우리가 이제 그때 멤버였죠. 아시죠? 우리가 그때 멤버였습니다. 축구 선수들은 축구를 뛰었지만 우리도 그 자리 안에 그 순간 안에 다 같이 했잖아요. 응원하면서요. 더 뜨겁게 응원하면서 그 자리에 하나 돼서 우리는 축구 경기를 이뤘어요.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 축구로서는 진짜 더 스타 선수가 없는 그 대한민국에 몇 강까지 갔죠?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다들 너무 똑똑하신데 기억력이 좋으시네요. 4강까지 갔습니다. 4강까지 가면서 나라에도 큰 기쁨이 됐고 얼마나 좋은 줄 모릅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기적이었다. 정말 기적이다 말합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시작점이 어디였을까요? 하나됨에서부터 왔어요. 감독도 선수도 모든 국민들도 하나 돼서 응원하면서 나아갔기 때문에 그 놀라운 기적이 성취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요, 공동체도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 되고 그것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 위에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아는 상태에서 하나 제가 안 한 게 있어요. 영상을 봐야 됩니다. 영상을 봐야 돼요. 영상이 하나 준비됐는데 제가 이스라엘에 이제 갔다 온 거를 영상을 짧게 만들었어요. 인트로식으로 다 만들려고 그랬는데 오랜만에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20시간을 투자를 해도 이게 1분 30초밖에 안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한 컷 조금 더 만들어 볼 테니까 우리 기대해 주시고 오늘 잠깐 영상을 한번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갈 때 모습입니다. 멋지죠?
부흥절, 제가 부흥절 때 또 갔어요. 사람들이 공연도 하고 하만을 조롱하는 이런 것들도 만들고 부흥절 행사도 직접 있어요. 여기 또 기념관이 글씨가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마사다예요. 마사다라고 이스라엘 로마의 홀로코스트 기념관, 나치 수식하라고 군대에 들렸던 사람들이 거기서 전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모스크고요. 성전산에 있는 황금문이라고 하죠. 예루살렘 모형을 이렇게 그린 것이 있습니다. 다 안 보이죠? 저만 봤습니다. 글자가 뭔가 적혀있을 건데. 예, 그럼 박수 한 번만 해주세요. 열심히 만들었는데 금방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불임절도 나오고 마사다도 나오고 뭐 이렇게 수시타라고 그 군대 귀신 들린 그 사람이 역사적으로 거기서 전도를 했는데 굉장히 부흥했던 그런 자리도 보고 오고 참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제가 나중에 시간 되면 곳곳마다 이렇게 조금 한 번씩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에 무슨 영상으로 시작됐냐면은 예루살렘 영상으로 시작됐어요. 거기 딱 이 다마스쿠스 게이트로 들어가는 모습으로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평화의 도시라는 이름을 가진 이 예루살렘에 분열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4개의 쿼터 구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 지구가 있고 기독교인 지구가 있고 이슬람 지구가 있고 아르메니안 지구가 있습니다. 다 나눠져 있어요. 수천 년의 역사가 있는 도시잖아요. 근데 각 타 종교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같이 기도하지도 못하고 예배도 못합니다. 철저히 구역으로 다 나뉘어져 있어요. 구역 안에서만 그냥 평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 될 수 없는 공간입니다. 예루살렘의 분열은요, 그 공간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전쟁의 역사도 있고 배척의 역사도 있고 증오의 역사도 있고 상처의 역사도 있고 종교적인 여러 문제가 쌓여있는 역사적인 균열의 공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예루살렘이 그렇게 분열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모두 다 진리를 주장하거든요. 그런데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되게 단순한데 각자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자기 방식의 하나님을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내가 가진 진리를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누구도 낮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싸웁니다. 그들의 기도는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내 영역을 지켜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들의 신앙은요, 함께 울며 예배하는 믿음이 아니라 서로 배척하며 내가 맞다 경계를 높이 쌓는 그러한 기도가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분열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게 우리의 삶의 축소판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도 공동체 안에서 또한 가족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데 정작 함께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같이 예배드리지만 서로 피하고 같은 말씀을 듣지만 마음은 나뉘고요.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같이 눈물로 기도하거나 하나님을 이루기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예루살렘이 지금도 나뉘어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우리도요, 하나님을 말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분열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 곳곳에 안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됨, 말로는 쉬운데요, 현실에서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요? 예루살렘처럼 각자 자기 구역에서 나의 주장을 더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나타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기도가 무엇이냐면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분열의 자리에 각자의 신앙의 탈을 쓰고 자기의 말을 주장할 때가 많다라는 사실이죠. 저희 가정 얘기를 잠깐 할까요? 저는 아내와 사이가 좋은 편입니다. 믿든 안 믿으시든 아내와 사이가 좋아요. 좋습니다. 서로를 위하고 저를 존중해주고 저도 아내를 사랑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무도 모르죠?
많이 싸우지는 않았습니다. 많이 싸우지는 않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의 그 하나됨을 깨는 두 가지의 제목이 있더라고요. 저에게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섭섭마귀입니다. 섭섭마귀. 섭섭마귀. 그러니까 저는 그 성경적으로 내가 존중받아야 되고 존경받아야지만 아내에게 제대로 사랑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존재예요. 전 에베소서 6장 말씀을 잘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저희 아내한테 얘기를 해요. 나를 존중해줘라, 나를 존경해줘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냥 대놓고. 왜냐면 저도 아내를 사랑해야 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계속 묵상하면서, 예를 들어서 공주가 있잖아요. 근데 공주 옆에 거지가 있어요. 그럼 거지의 사랑을 공주가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 사랑으로 여겨요, 안 여겨요? 이게 애매하죠. 밖에 나가서 뭐 주워다가 반지예요 이러면서 그냥 주면은 그게 행복하겠어요? 아니겠죠. 왕자로서의 지위가 가정 안에 있어야 왕자로서 아내를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상처가 가끔 틈탈 때도 있지만 그럴 때도 열심히 참고 가끔 한 번씩 얘기를 합니다. 저는 잔소리로 세상을 바꿀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6개월도 참고 1년도 참았다 한 번 얘기를 딱 해요. 그럼 아내가 서운해하죠. 잘 위로해주고 다시 하나됨을 찾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됨을 유지를 해요. 또 두 번째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뭐냐면은 계산이에요. 계산입니다. 저는 일을 하면 아내가 0.7은 해줬으면 좋겠어요. 1대1은 조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사역자들은 워낙 하니까 0.7을 요구하는데, 제가 결혼 초기에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이게 섭섭마귀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하는데 0.7이 아닌 것 같은데 내 마음에 다 들지 않는데,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이제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내가 아팠잖아요. 일이 상관이 없어요. 제가 아픈 아내랑 지금은 너무 건강하지만 아팠었던 아내랑 살다 보니까 이 계산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냥 건강하게 지내는 거, 이렇게 사랑스럽게 지내는 거, 서로 이렇게 잘 지내는 거, 그 자체가 중요하지, 뭐 너는 일을 잘하냐 못하냐, 나는 얼마만큼 하냐, 이게 소용도 없고 필요도 없고 유익하지도 않고 좋지도 않더라고요. 저도 베란다가 막 쌓여 있어도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저희 아내가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쌓여 있어도 6개월이 지나도 말하지 않습니다. 잘 참습니다. 제가 인내력이 조금 괜찮거든요. 그리고 막 이거 딱 봤을 때 이건 좀 상태가 심각한데, 그러면은 집을 제가 다 뒤집어요. 쉴 때 다 뒤집고 같이 도와달라고 해서 다 꺼내놓고 다시 배치 구조 다시 하고. 제 방이 몇 번 바뀌었는 줄 아세요? 5번에서 6번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아직도 바뀌는 중입니다. 그렇게 정리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내랑 알콩달콩 지냅니다. 하나됨이 어렵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기도 어렵고 내 기준을 내려놓기도 어려워요. 진짜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소중한 존재가 바로, 자,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더 소중해요. 하나님 보실 때 내가 더 소중해요. 제가 아내랑 결혼하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아내랑 결혼하면서 정말 부모님들이 애써서 지극정성으로 우리 자녀분들을 다 키우셨잖아요. 그죠? 아닌가? 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이 반응을 보니까 지극정성으로 키웠잖아요. 제가 할인이를 키워놓으니까 이야, 제 부모님들은 대단하시다. 이 에너지를 감당하면서 그냥 혼낼 때도 얘가 상처를 받을까? 어떻게 해야 얘가 훈육이 돼서 얘가 변할까? 어떻게 해야 얘한테 영혼의 상처를 받지 않게 하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까? 하나하나 다 신경 쓰면서 뭐 꾸짖을 때도 뭐 먹일 때도 뭐 다 검색하고 알아보고 챗GPT한테 이런데 이거 어떻게, 이거 괜찮을까? 다 물어봐요. 하나 뭐 저기 한 거 있으면 뭐 코피가 터지면 이야 큰일 났다, 이제 오늘 세상이 끝났나 보다 이러면서 막 검색해보고 뭐 잘못된 거 아니냐. 그렇게 지냅니다. 그렇게 자녀를 기르셨잖아요. 그 자녀를 저는 받았잖아요. 그 귀한 딸을 제가 받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시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게 싸울 게 크게 없다. 물론 싸웁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이 있으니까 크게 싸우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됨이라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해요.
가정이 나뉘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 생활이, 신앙 생활이 기쁠까요? 아내랑 싸우면은 기분이 안 좋습니다. 할인이가 막 이렇게 막 짜증내고 그러면은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요. 그거 하나로도 우리의 전 세계가 움직일 정도로, 내 마음의 세계가 다 움직일 정도로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됨을 놓고 기도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요,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뭐라고 간절히 기도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 내가 하나잖아요. 아버지와 같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도 다 하나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이것은 그냥 화목해라, 단결해라 그런 요청이 아닙니다. 깊은 연합의 자리, 진짜 하나 돼서 한 존재로 세워지길 부르시는 기도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라보셨어요. 교회가 진리 안에서 하나 되는 모습을요. 그리고 그 하나됨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모습을 놓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됨에 대해서 막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7장에 그런 기도를 막 하세요. 그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근데 18장에 가잖아요. 예수님 붙잡히셔서 불법적으로 재판을 받으시고 뺨을 맞으시고 진리를 거부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어떻게 볼 때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지만 현실은 정말 예수님을 거부하고 불법이 일어나고 악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에 따라 우리는 하나됨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아니면 세상과 함께 그 18장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했듯이 예수님의 뺨을 때리듯이요, 진리를 거부하고 세상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기도,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예루살렘도 얘기하고 그리스도 얘기하고 우리나라도 얘기했지만 그 모든 역사가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런 하나님을 이루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됨이 공간이 아니라 존재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20절과 21절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것이죠. 그 가운데에 그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될 자들까지 품으십니다. 20절 말씀을 보면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 당시 제자들을 위해서만 기도하신 게 아니라 이 기도가 누구를 향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 있어요. 이 기도가 그냥 땅에 그때 떨어져서 끝난 게 아닙니다. 내 앞에 지금 이 기도문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잖아요. 모든 시대의 교회,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기도가 그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그들도 다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됨은요, 그냥 의견의 일치나 어떤 장소의 연합,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고 말씀하시는데 삼위 하나님의 깊은 연합 안으로 들어가는 존재 자체의 연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것,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영적 존재의 깊은 자리로 들어가는 연합이라는 것이죠. 물리적인 개념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현실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직접 부르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신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늘 우리를 위해 이 기도를 하셨고 이 기도가 우리 앞에 있으니 우리는 주님 안에 하나됨을 이루어야 되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 죽은 전날 밤 내 기도 속에 내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 그 하나됨의 자리에 우리는 지금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갑니다.
근데 정작 진짜 하나 되고 있는지는 돌아봐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가정 안에서도 마음이 갈라져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 나를 위해서 하나됨을 기도하셨어요. 그들도 다 하나 되게 하소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갈라진 관계, 무너진 공동체 안에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가 결심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위한 선물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 선물이 무엇인지 우리 22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내게 주신 영광이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어떠한 영광일까요? 이 영광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 제가 영광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했었는데, 영광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 죽으신 게 내 뜻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광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해라고 고백할 때에 수많은 영혼들이 이곳 가운데에 구원을 받는구나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뜻이 영혼 구원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영광을 위해 달려가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오늘 구원받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을 볼까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시기를 뭐 하셨대요?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2장 14절로 1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무엇으로 하셨어요?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 아버지가 41년생이세요. 어머니가 51년생이십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저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좋은 가정관에서 자라지 않았어요. 그 몇 번 말씀은 드렸지만 저희 가정은 늘 항상 싸우셨어요. 어머니가 갱년기가 오시니까 의부증이 오시고 아버지는 그러니까 속상하니까 술 먹고 오시고 그러니까 매일 싸우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저는 아내랑 그래도 아직 확신을 못 드린 것 같은데 잘 지내죠? 네, 잘 지내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제가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예수님 아니었으면 내가 진짜 어떻게 살았을까? 상처 때문에. 지금도 상처가 있어서 아내한테 상처를 줄 때도 있고 그 상처 때문에 저에게 스스로 상처를 줄 때도 있는데 예수님이 안 계셨으면 내가 이걸 분별을 어떻게 했고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 가족 보는 그 불안 가운데 살았던 그 시간들을 겪었던 그것들을 가지고 내가 가정을 꾸렸다면 오늘 나의 가정의 삶이 어떠했을까 생각을 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하나됨이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믿으셔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돼서 오늘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해 주셔서 오늘 존재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데 옆에 분 한번 볼까요? 옆에 분 한번 보세요. 보셔야 돼요. 옆에 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대요. 이렇게.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진짜 사랑하신대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투면 안 되겠죠? 다투면 안 되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으셔야 돼요. 제가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속상할 때가 있어요. 전도사 때 어떤 마음이 한번 있었냐면, 왜 이렇게 교회가 시끄럽고 어쩔 때는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그냥 그때는 뭐 이렇게 깊은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다 자녀처럼 생각해 주시면 좀 교회가 더 평안하고 좋을 텐데 왜 그렇지 않을까, 그냥 전도사 때 한참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서로를 자녀처럼 여겨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왜요? 왜요? 왜 그렇게 우리가 자녀처럼 여겨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너도 자녀, 나도 자녀.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 내 마음, 네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너 안에 있고 내 안에 있고 우리 모두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모두 안에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그 영혼을 바라볼 때. 근데 내 기준이 있고 내 자아가 있고 내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 있으면 다 판단해요. 이게 맞냐 안 맞냐부터 시작해서 너에게 그런 것이 맞냐 안 맞냐 막 다 재단하면서 서로 상처 주고 싸우고, 예루살렘의 역사가, 내 구역으로 나눠지는 역사가 그냥 다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해요. 얼마나 속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영광이 주셨대요. 이게 선물이에요.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미 받은 자예요. 예수님이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십자가에서 그 영광을 이루셨어요. 그 영광이 우리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럼 우리는 이 선물,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영광의 선물, 십자가의 선물, 구원의 선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선물을 어떻게 대하냐는 걸까요? 순종만 하면 돼요. 순종하자. 따라해주세요. 순종하자. 이 영광에 순종의 삶을 시작하셔야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준을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속상하지 않게요. 다 각자 기준이 있으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그 영혼을 바라봐야지.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내 마음을 알고 있구나, 그렇게 말씀하시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금송아지 만들 때 어떻게 해요? 가운데 가서 기도하잖아요. 목숨 걸고. 그 생명책, 상상할 수 없는 그 생명책에 이름 기록된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잖아요. 그들이 죄인이잖아요. 얼마나 비판받을 게 많아요. 근데 중보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영광을 이루셨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 비춰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너도 나도 사랑받았기에 순종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광을 받은 자답게 살아야 할 이유는 단순해요. 이게 사명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바라봐야지, 이러한 사명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거는 영혼 구원이 우리에게 분명한 사명이지, 이 영혼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은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자 보세요. 에베소서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된 지체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뭐래요? 예수님의 지체, 몸이래요. 몸. 자 그럼 여기에서 제가 얘기할 수가 있어요. 뭐를 얘기할 수 있냐면은, 저는 김병진의 몸입니다. 이게 뭐가 이상하죠? 김병진의 몸입니다. 이게 제가 몸이에요. 이렇게 설명하지 않잖아요. 저는 김병진이에요. 김병진 목사예요.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소개를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에요. 근데 저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나는 예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의 몸이야 라고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증명할 필요, 사명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일 뿐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된 상태가 된 성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목표를 이뤄가고자 하는 존재가 우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됨은요, 의무가 아니라 이미 주어진 은혜예요. 그것을 누리시면 돼요. 그것을 지켜야 할 그 무엇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받은 영광을 때로는 잊고 살 때가 있죠. 받았음에도 받은 줄 모를 때도 있습니다. 지니고 있으면서 살아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주신 그 영광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 받은 영광, 하나님을 이루고 계신지, 아니면 자존심, 상처, 질투, 경쟁심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영광 다 가리우고 나의 정체성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마음이 아니라 다른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저부터 진짜 저부터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받은 자답게 순종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공동체를 붙들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3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을 통해서 이게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시고자 하는 사명에 따른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있다. 한번 읽어볼게요. 23절입니다. 시작.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아멘. 자, 따라해 봅시다. 나는 축복의 통로다. 나는 사랑의 통로다. 이게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정체성을 회복하고 이 정체성이 회복돼서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세상이 알아야 돼요. 이 얘기하면 슬프죠. 교회가 사랑을 알아야 되는데 사랑이 아니라 다른 얘기만 맨날 들리고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우리가 잘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통해서 민족도 바꾸세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 작은 땅 하나, 여기에 한 사람이 믿음으로 서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전 인류를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사랑의 통로로 살아가야 돼요. 여기서 짧게 제가 핵심만 짚어드리고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할 건데, 이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 보면은 중요한 대조들이 있어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떨 때 내가 고립된 삶을 살아요. 그렇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종종 나 혼자 믿는 신앙, 이것에 익숙해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아들의 하나됨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신데 교회가 분열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은 완전한 일치, 교회의 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에요.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은 자주 찢어지고 나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요,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됨을 통한 세상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떨 때 세상에 혼란을 주기도 해요. 하나됨은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통로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분열되잖아요. 세상의 혼란과 실망을 줄 뿐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이처럼 단순히 우리끼리 잘 지내는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으로 이 복음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기를 소망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시기 전에 너무나도 중요한 기도문을 우리는 오늘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안에서 승리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영혼을 보는 그 사랑을 소유합시다. 그래야 나도 행복하고 우리 가정도 행복하고 교회도 행복하고 조치원도 행복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도 행복하게 되는 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